오늘 성령의 열매 다섯 번째 자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선택이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맺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시작이죠. 그 다음에 희락은 자기 틀에서 벗어나는 시작, 화평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시작, 그리고 오래 참음은 믿음을 완성해 가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로 자비, 고통을 함께 나누는 시작입니다. 지난 주일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묵상하고 들은 말씀을 자기 언어로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언어로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언어로 바꾼 날과 바꾸지 않은 날의 차이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 주보에 써서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했는데 없었어요. 확실히 아직은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언어로 다시 말씀을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래 참음 말씀 다음으로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언어화 훈련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던 이유는 그만큼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중요하지만 자기 언어로 바꾸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자기 언어로 가장 바꾸기 어려웠던 것이 저는 자비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자기 언어와 훈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거고 이번에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주보를 많이 인쇄하지 않고 25부 정도 인쇄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사역자들이 다 퇴근하고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던 가운데에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제목이 제가 좀 익숙하지 않은 제 언어가 아닌 것 같아서 또 여러 가지로 바꿔보다가 결국은 원래는 상대방의 관점으로 바라보기였는데 어제 저녁에 고통을 함께 나누는 시작으로 제목을 바꾸고 송규창 목사님께 미안하지만 아침에 주보를 다시 인쇄하자라고 해서 전면적으로 주보를 다시 인쇄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 설교자인 저도 제 언어로 바꾸지 않고 제가 그 말씀을 소화하지 않으면 여기서 너무 답답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자기 언어로 바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비, 고통을 함께 나누는 시작이라고 했는데 제가 주보에 칼럼을 쓴 걸 읽어 드릴 테니까요. 평소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셨던 자비와 제가 읽어 드린 주보의 의미가 같은지 한번 주보를 같이 보셔도 되고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회사는 계약을 따낸 사람이 부서 전원에게 차를 돌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1팀의 위 차장이 계약을 따내서 회의실 밖으로 나가 커피 전문점에 배달을 신청했습니다. 잠시 후 종이컵에 담긴 음료들이 배달되었습니다. 위 차장이 음료를 사람들 앞에 놓아주자 모두 탄성을 질렀습니다. 차장님, 언제 이렇게 우리들 입맛을 파악해 놓으셨죠? 깜짝 놀랐어요. 김 팀장에게는 냉녹차가, 이 대리에게는 헤이즐넛이, 최 실장에게는 아이스 커피가 각각 놓였습니다. 격리사원은 녹차 라떼를 받았고 다른 사람들 역시 평소 즐기는 음료를 앞에 놓고 좋아했습니다. 위 차장은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평소 사람들의 습관을 눈여겨보며 그들을 위해 즐거운 일을 할 기회가 늘어가게 마련입니다. 음료를 사준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입맛까지 파악해 두었다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헤아려 주문해 준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작은 일에 감동을 받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는 커다란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위 차장이 동료들의 입맛까지 파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작은 것에서부터 그들에 관한 관심이 많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위 차장을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셨던 자비와 이 위차장, 성이 위십니다. 위차장이 팀들에게 각자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다 파악을 하고 음료를 대접한 것과 이 자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갑자기 웬 자비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서 위 차장도 자비로운 사람이구나라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비하면은 어떤 커다란 것을 좀 베풀어 주는 것, 예를 들어서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자에게 구제하듯이 나눠주는 것, 그래서 자비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어떤 힘을 가할 수도 있는데 그냥 용서해주고 봐주는 것도 우리는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간호사 같은 경우는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베풀면서 어떤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도 자비롭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반대의 자비를 우리가 자비라고 말할 수 없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갔던 천사들을 해하려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심판이 임하기 전에 나가지 않으려고 할 때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손을 잡아서 끌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여기엔 자비가 두 가지가 행동이 작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눈을 멀게 하셔서 그 심판 가운데 머물게 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들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천사들을 통해서 옮겨 놓으신 것, 이 두 가지를 자비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힘센 사람이 약한 자를 봐주는 것만 자비라면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심판에 머물게 하는 것은 자비가 될 수 없죠. 근데 성경에서는 자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또 출애굽기 22장 27절에 보면은 혹시 누군가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다 하더라도 밤이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겉옷이 밤에는 이불이 되거든요. 낮에는 덥지만 해가 지면 추우니까 낮에는 그 필요를 위해서 겉옷을 담보로 잡았더라도 설사 그 사람이 빚을 못 갚아도 밤에는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들으겠다, 내가 듣겠다, 그리고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듣겠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옷을 주겠다란 말이 아니라 옷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기억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징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자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비는 한량없이 베풀어 주는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는 좀 다른 의미에서요, 자비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단어적인 의미로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먼저는 그 자비는 라틴어 콤파티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래서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콤파티예요. 이 콤파티가 나중에 영어로 컴패션으로 발전하게 되고 고통이라는 단어로 쓰게 되는 거죠. 콤파티,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 근데 가엾게 여기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콤파티 같은 경우는 마음으로서 함께 고통을 나눈 거라면은 그게 좀 더 발전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해석하는 자비는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함과 동시에 베푸는 것까지 행동이 같이 수반되어지는 것이라고 사전적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의미로 자비를 가르쳤는데요. 불교에서는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없게 하는 것. 그러니까 다 어디든지 간에 자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는 즐거움을 주고 그 괴로움에서 없게 해주는 거니까 행동이 수반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비라는 것은 그냥 긍휼한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어떠한 내 마음의 움직임이 바로 자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불교에서 말한 이 자비의 자자가 그 우정을 말하는데요, 특정한 사람과의 우정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함께하는 우정. 그 다음에 비자는 탄식할 비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함께 탄식해 주는 그런 어떤 그 의미로서의
뜻을 가질 때에 자비다란 말을 불교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성령의 열매에서도 우리가 다 통하는 그런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까지는 사실은 우리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열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10계명을 보시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다섯째부터 열 번째는 이웃 사랑에 대한 것처럼 제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다 단어를 분석해 본 결과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보통 내 안에 내 중심적인 내면의 열매예요. 사랑, 내 내면의 열매입니다. 화평, 나의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런데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하나가 딱 모였을 때 내적인 열매에서 외적인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의 시작이 뭐냐면 자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비가 정말 우리에게는 이제 내적으로 보이는 이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열매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도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자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자비도 내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맺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럼 언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자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마음에서부터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나눌 때 가능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나눌 때.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그랬죠. 성령의 몇 번째 열매입니까? 오래 참음이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오래 참음 다음에 그 11절에 인내라는 말을 하면서 고난 가운데서 인내로 그 극복한 욥이 있는데 그 욥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뭐였냐면은 자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사랑부터 절제까지 9개 성령의 열매를 아무렇게 의미 없이 쓴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규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규칙이 있었는데 야고보도 분명히 오래 참음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가 보인다,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 중에서 헬라어로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데요. 자비라는 이 단어가 이 자비라는 스플랑크논이 의미가 창자, 감동, 자비심이란 뜻이 있어요. 창자, 그리고 감동, 자비심. 욥에게 자비를 베풀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저는 스플랑크논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요,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에 창자란 말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고사성어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단장. 다시 말해서 예간장이 녹다 할 때 단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단장이 바로 장이 끊어지다, 예간장이 녹다라는 뜻인데, 옛날 진나라 환온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총나라로 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배를 타서 좀 피곤한 관계로 양쯔강에 있는 삼협이라는 곳에 잠시 배를 정박하고 쉬었다 가자 그랬어요. 근데 그 삼협이라는 곳이 수풀이 너무 아름다워서 시종이 제가 잠시 산을 좀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산을 돌아보던 가운데에 원숭이 새끼들이 숨어 있는 것을 보고 한 마리 그 원숭이 새끼를 품에 안고 배로 와요. 그리고 배가 출발하고 나서 잠시 후에 어디선가 끼끼 소리가 들립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 이 시종이라는 사람이 데리고 온 새끼 원숭이의 어미가
자기 새끼를 잃어버려서 배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러다 그냥 이제 그냥 포기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노를 더 빨리 저어서 가는데 이 어미 원숭이가 강변을 따라서 계속 배를 쫓아오면서 큰 소리로 막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그 배와 이 강변이 가까워졌을 때 어미 원숭이가 배로 점프해서 돌아와서 자기 새끼 원숭이를 안고 숨을 거둡니다. 그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그 원숭이의 배를 갈라봤다고 그래요. 그 창자를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창자가 단장 다 토막토막 끊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끼를 잃은 어미 원숭이의 아픔은 창자가 끊어진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써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큰 고통을 가질 때에 단장의 슬픔을 얻었더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이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장,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 또 예간장이 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그 아픔을 함께 공감했던 그 단어가 스플랑크입니다.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에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사실 죄가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욥과 대화하던 가운데에 하나님이 욥을 봤느냐, 정말 신실하고 의인이 아니냐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내가 다 해봐. 그래도 욥이 나를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욥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의인인 욥을 시험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욥이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날리고 또 친구들은 나서 욥에게 계속 죄인이라고 핍박하고 온 몸에 욕창이 다 나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는 욥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심령이 어떠셨겠어요? 아무 죄도 없는 고난받지 않아도 되는 그 욥의 고난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스플랑콘이었다는 거예요. 안에 장이 끊어진 것 같다. 철저하게 도망나는 그 속의 아픔, 그 고통을 함께 그 하나님께서 나누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요한 것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이 함께 고통을 나누지 못한 사람은 자비를 베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보시고 욥이 그 인내하며 고난을 이겨냈을 때에 나중에 갑절의 보상을 해주신 걸 자비다라고 했어요. 그 자비는 그냥 베푸는 것, 욥에게 어떤 그 두 배로 보상해 준 것, 그게 정의가 아니라 욥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보시고 그 내 장이 끊어진 것과 같은 아픔, 고통을 함께 하셨다라는 것, 그게 자비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비슷한 그 표현이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 때 여기서 탄식이란 단어가 슬픔 가운데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탄식이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 때문에 고통받으며 탄식하시며 신음하시며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진 것과 같은 그 아픔을 느끼셨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님 또한 고통 가운데서 슬픔으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 이게 바로 자비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비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큰 물질을 주고 끝내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 마음, 두 번째로는 방황하고 고통받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함께 신음하며 고통하는 그 마음에 있을 때에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는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같이 성령님과 같이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틀에서 벗어나는 희락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화평이 없이는 불가능한 열매이고, 믿음을 완성해 가는 이 오래 참음이 없이는요, 자비 또한 불가능한 거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를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냐면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는데 그 마음 중에 첫 번째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늘의 그 높은 보좌 왕의 그 자리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왕으로서 이 땅을 심판하실 수 있고 이 땅에서 군림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마음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기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인간의 눈높이로 오시기 위해서 높은 보좌에서 하늘로 내려오신 거죠. 그거를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인간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신 거예요. 인간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신이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좋은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과 같이 살면서 고통을 받습니까? 어디에도 그런 신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과 같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인간과 같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한 몸소 우리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시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마지막, 상대방보다 자기를 더 낮추는 마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인간의 모습 중에서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맞아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황금 침대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의 가장 천대받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일반 사람들이 눕는 침대가 아니라 말 구유에 누우셨어요. 우리가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보다 더 낮고 천하게 태어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다 좋은 곳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사람이 아닌 짐승이 먹는 밥그릇, 말 구유에 누우신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던 분,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청하셨고 스스로 인간보다 낮아지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 그분을 우리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람 중에서도 가장 천하고 낮은 곳에 태어나지만 그 인생의 고통을 같이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조롱을 당해본 사람만이 조롱당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매를 맞아본 사람만이 매를 맞은 사람의 아픔을 알아요. 굶주려 본 사람만이 굶주린 자의 서러움을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신이니까 아시겠어? 다 경험하신 분. 우리보다 더 천한 것에 내려오셔서 천한 대접을 받으시고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극한 십자가의 형틀에까지 죽으시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누구보다도 더 좋게 살아보신 분이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가장 천한 곳에 오셔서 가장 천한 곳에 사시면서 인간의 모든 죄의 모습들을 바라보셨던
그런 주님이셨기 때문에 아울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아픔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많은 큰 회사들이 연말이 되면 많은 기부금을 내놓고 구제금을 내놓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과연 그들과 아픔을 나눌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의 눈높이 있는가?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쩌면 1년 동안 서민들의 세금과 서민들의 어떤 그 호주머니를 다 탈탈 털어서 모은 그 금액을 반납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많은 가진 사람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을 보고 자비다라고 말하기에는요, 너무 섣부르다는 거죠. 그 영국 임상 심리학자 폴 길버트라는 사람과 초대인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마음 챙김과 자비라는 책을 써서 지난 8월 12일 날 출간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에 급하게 좀 그 책을 사서 읽었는데, 그 책 중에 그 164페이지 보면은 자비의 속성들에서 나오는데요. 정말 이 책 읽길 잘했다 싶을 정도로 제가 어제 정말 길버트라는 사람과 초대인에게 그냥 제 마음으로 감사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좀 읽어드리면요, 자비의 속성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기입니다. 동기. 고통의 원인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기원하는 큰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가. 두 번째로는 민감성입니다. 주위의 민감성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가 흘러가는 경험의 순간순간에 접촉함으로써 고통스러운 것들에 개입하는 것을 피하고 눈 감고 버리거나 합리화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냥 그 주변의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민감한 시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동감입니다. 우리가 자신 및 타인의 고통을 가슴으로 느끼는 능력인데요, 여기서 좀 설명이 필요하면 동감이죠. 동감. 그 여러분이 잘 아는 공감 있죠. 공감. 이게 차이가 있어요. 공감은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아이고 슬프구나, 아이고 힘들겠다,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거예요. 동감은 슬프겠구나, 힘들겠구나 같이 안아주고 그 슬픔과 그 힘듦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끼는 것. 아까 콤파티가 마음으로 느끼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단어적 의미가 발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처럼, 이 동감은 타인의 고통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경감이라고 그랬잖아요.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동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고통감입니다. 우리 자신과 타인의 아픔이 연결되는 것이 개인적인 고통을 많이 자극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내 고통을 감내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섯 번째로는 공감이에요. 말 그대로 공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비판단입니다.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기업인들에게 있어서 조심스럽단 말이 여기에요. 나는 많고 큰 돈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없으니까 내가 나누어 주는 거야 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없다는 것을 이미 판단하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아프니까, 불쌍하니까 내가 나누어 줄 거야 라는 것을 이미 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자비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그 6가지 자비의 속성을 제가 읽는데,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 비유 잘 아시죠? 그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누가복음 10장을 쭉 읽어봤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은 못 드립니다만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고 네가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더냐 물어봐요. 그 율법 교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잘 안 해. 그러면 그대로 행해.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갑자기 좀 당한 느낌이 드니까 이번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은 제가 잘 아는데 그럼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가운데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옷도 다 겉옷을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죽을 정도로 맞아서 버려졌다. 그런데 마침 그 길에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그것을 보고 피하여 갔고, 다음으로 레위 사람이 왔는데 또 보고 피하여 갔다. 그런데 여행 중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자기가 있는 포도주로 상처를 씻어주고 자기 나귀에 실어서 주막으로 데려가고, 주막에서도 치료해주고 그 비용을 주고, 또 주막을 떠나면서 주모에게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잘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부족하면 제가 돌아와서 더 갚아주겠습니다라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을 때 율법 교사가 한 번의 지체함도 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아멘.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이 이야기 속에서 자비란 단어를 꺼낸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율법 교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 교사 마음속에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자비의 사람이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래, 그 자비를 베푼 자면 너도 그 자비를 베푼 자처럼 너도 행하라는 거 다시 말씀하는데, 여기서 행하라는 건 뭐예요? 율법으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느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으로 옮겨야 자비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자비 6가지 속성을 좀 보여주시면은요. 자, 율법교사, 제사장, 레위인은 이 6가지가 결핍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보는 때에 이 사람의 그 사람을 왜 도와줘야 되는지 동기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민감성도 없어요. 주변을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그냥 피해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동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피 흘리고 있네? 그럼 동감은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사람에게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통 감내. 이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괜찮다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피 흘린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돕는 순간 내가 자가격리자가 되니까 도와줄 수 없다라고, 나는 이 사람과 내 고통을 감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아픈지도 왜 공감할 수도 없는 거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부정한 자잖아요. 피 흘린 자는 부정한 자. 부정한 자라고 이미 단정을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니까 그들을 도와줄 수 없다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6가지가 딱 결핍된 사람이 정확하게 율법 교사, 제사장, 레위 사람이었던 거죠. 자, 다음을 보시면요. 자, 그러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 동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구나.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동기가 부여가 된 거예요. 민감성. 네. 이미 그걸 살폈기 때문에 자기가 내려서 그 사람을 살피고, 그 다음에 동감, 그 사람의 고통을 씻어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포도주를 가지고 상처를 닦아주고 싸매주고, 그 다음에 말에 태워서 이제 주막으로 가는 거죠. 고통 감내. 뭔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나귀에 타고 있잖아요. 자기가 타야 될 나귀에 타면 자기는 못 타니까 고삐를 잡고 가는 거예요. 누가 고삐를 잡나요? 주인이 고삐를 잡습니까? 종이 고삐를 잡습니까? 예? 당연히 종이 고삐를 잡죠. 사실은 내가 이 사마리아 볼 사람일 때 내가 갑이에요. 그죠? 당신 나쁜 사람. 그런데도 나귀에다 그 사람을 태우고 내가 고삐를 잡고 갔다는 것은 이 아픈 사람보다도 내가 더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사람들 중에서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느껴지죠. 두 번째, 여행을 가던 사람이에요. 여행을 가던 사람이 피 흘린 사람을 자기 안장에다 올렸다. 피가 묻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나는 빨리 그 다음 코스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막에서 하루 머물러야 돼요. 그것도 내 여행 스케줄엔 차질이 있는 거예요. 아울러 내가 여행 경비로 쓰려고 했던 돈을 다 털어서 주모에게 줬어요. 그러면 파리에 가야 되는데 파리를 못 가고 이제는 동네 가서 밥 한 그릇 사 먹고 와야 되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자 하는 모든 즐거움을 다 포기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감내한 거죠. 당연히 그 사람이 왜 아픈지, 왜 버림받았는지 아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다 천대받고 멸시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처지에 있는데 지금 저 사람이 사람들이 지나가도 다 피해가는 거 봤을 때 저 사람도 버림받은 사람이구나라고 같이 아픔을 공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 나에게 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줬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이 버려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적인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를 돌보아준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이 되겠다라고 아픔 속에 들어간 거예요. 비판단. 당연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해야죠. 이스라엘 사람인지 유대 사람인지 이방인인지. 그죠? 그런데 만약 유대인이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잘 됐네. 그동안 나 우리 이 사마리아 사람들 무시하고 천대하더니 너도 한번 당해봐. 무시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가 누구인지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그 이방인인지 뭐 돈 많은 사람인지 아닌지 권력자인지 판단하지 않고 단 그에게 보이는 것은 아픈 사람이에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으로만 보였던 거지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에겐 이 6가지 자비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저만 느꼈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공감이 가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비로운 사마리아 사람 보고 자비의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비를 어떤 말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 안에 6가지의 속성이 다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식적이지 않아도 우리가 계획적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자연스럽게 자비의 열매는 맺어진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뭐 내 호주머니를 열어서 내가 어떤 수고를 해서 이런 결과적인 거나 행동적인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우리 하나님과 같이 고통받는 자를 바라볼 때 내가 정말 창자가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런 아픔에 동참하고 있느냐. 두 번째로는 그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를 바라볼 수 있는지. 사마리아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내려서 그 사람의 눈높이까지 내려와야 그를 끌어안을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그를 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려주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행동하기 전에 내 마음에 먼저 아픔의 동참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처지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요 이미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자비가 집 번거지다. 자비가 집 번거지다. 네, 이 말은 겉으로는 자비로운 척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볼 때 자비로운 척 하는데 보니까 그 속이 그렇지 않는 사람을 자비가 집 번거지다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율법 교사나 제사장, 레위인들 같이 종교적인 율법적인 더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통 중에 있는 이웃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그들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자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그 채워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는 이 속성들이 채워질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계속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외치는 선한 영향력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나의 시선으로 이웃을 섬기고 지역 사회를 섬길 때 사람들이 그냥 가식적인 모습으로 보지 않고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그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종교적인 플래카드를 걸고 어떤 우리가 표어를 외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자비의 6가지 속성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우리도 자비로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라 믿습니다.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